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년 전 드라마인데요. 그 대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대사가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메모장에다가 쭉 적어 놓았습니다. 결말 부분에 다다르는 대사를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사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 주인공인 사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제와 성도의 대화이지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관계면 참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갈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했든지 아니면 잘 못 가르쳤든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성도가 변함없는 생활,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얼굴을 붉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터라서 아마 이 대사는 제 머리를 울렸고 제 가슴을 때린 것 같아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석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 양의 삶이라고 여겨져요. 목자와 양의 삶, 이 목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요.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가정을 꾸리시고 힘든 때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며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어버이 주일 하면 그 말씀에 존경과 공경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라 라는 말씀이 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은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강조되던 때는 앞서서 이끌어가는 부모님의 세대를 뒤에 있는 자식들이 존경으로 따라가는 것이 덕이었고 또 아름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도닥여주고 또 본을 보이고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이 말이 어버이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임된 일이라고 한다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훈련이나 체벌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특별히 고대 그리스에는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과 훈육을 앞세워서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훈계라는 말은 이런 거지요. 그 원어의 뜻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담아서 훈계를 하는 신앙적인 대화, 이런 것을 훈육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말을 하고 자식의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서로 고쳐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일까? 전 여기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먼저 몸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몸으로 이야기하고 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훈계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이주의라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자식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표하는 카네이션과 그리고 얼마간의 용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존경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버이로서 신앙의 앞선 세대로서 내가 자식에게 올바로 교육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믿음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예수 믿은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사세라고 보여집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버이들, 존경받는 부모님들,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가수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노래 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 그 가사는 이래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하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곁에 반짝이는 꽃눈을 담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안치환이 노래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이 노래 그 이유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왔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네. 아침에 뉴스를 보면 20대가 아버지 버린 택시기사 60대를 끌어내어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이야기가 도배되어지고 있고,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전 먼 나라 이야기지만, 아니 우리나라도 생겨나는 일이지만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인종을 차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꽃보다 아름다울까? 인간적으로 보면 냄새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독한 욕심이 생겨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라는 고약한 심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가? 네, 맞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우리 안에 듬뿍 안고 있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게 치장해서 값비싼 금붙이를 몸에 차고 있어서 내 자식이 든든한 백이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셨기에 우리는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극구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좀 봐라. 백합화를 좀 봐라. 창고가 있기를 하니 심기를 하니 거두지도 않지 않니? 옷을 해 입으려고 실을 만들지도 않지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모습이 저 들의 백합화가 있지 않느냐? 덧붙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이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염려나 혹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지요. 살아가면서
재물에서 마음을 떼어버리면 우리는 자연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재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통장이 잔고가 비면 불안해하고 있고요. 부족해하면 뭔가 우리를 구차하게 만들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재물인지라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를 그렇게 노예 아닌 노예로 삼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자, 이것들이 사라지면, 이것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들 너의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걱정한들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와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먹여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셔야 돼요. 까마귀와 백합화처럼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까짓거 나는 그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한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집착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을 입학하면서 제가 꿈꿨던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서재를 도서관으로 만들리라. 닥치는 대로 책을 샀어요. 읽지도 못하면서 막 책을 사서 모아놨습니다. 쌓여가는 책을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목회하면서 서재에 책이 없는 목사들을 보면서 경멸까지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책도 없어. 서재에 무슨 소설책만 있어. 은근한 교만과 경멸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참 필요 없는 거를 참 오래도 가지고 있었네. 한참 세월이 지난 책, 누가 읽지도 않을 책들을 내가 고이고이 감싸면서 끙끙 앓고 있었네 하는 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다 버리고 팔고 그러고 왔어요.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인 양, 그것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있는 재물이든 명예든 영광이든 보니까 그것이 잠깐 눈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그 모아진 것들을 야금야금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재물이며 세상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늘나라 영광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디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곳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라져버릴 이슬 같은 인생살이에 관심 갖고 집착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31절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그 가치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모으기에 여념 없지만 정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간직하고 낡아지지 않는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보물을 간직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왼쪽에는 몇 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시다. 오른쪽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것,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땅에서 갖고 누릴 것 같은 몇 억을 구하는 선택지를 찾아서 오늘도 불나방처럼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설령 내가 손해보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요,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따라서 의존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땅에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쭉 둘러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내 눈이 머무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저 세상 밑바닥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 눈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 머무는 시선 그쪽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 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주신 재물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 되어지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